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에돔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관계는 사실 아주 오래전 이야기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의 조상은 바로 에서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둘의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고, 또한 이렇게 끝까지 그 마음을 한을 품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한을 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한을 품고 그리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런 관계가 되는지를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돌이켜보면, 아마 동생이었던 야곱은 어쩌면은 형에 대한 부러움과 아니면 또 어떤 이 질투심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에서도 역시 처음에는 이 동생의 행동에 큰 의미를 두지 않거나 아니면 또 무시하며 지나갔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아버지가 해준 축복 기도를 그가 받지 못하고, 그리고 야곱에게 빼앗겼다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부터 그 마음 가운데 이 동생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한이 생기게 되었고, 또한 적대감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형을 피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해서 20년까지 이상이나 아마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외지에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됐죠. 잘 알듯이 극적인 타협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정말 기도함으로 야곱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이 엉치에 있는 뼈가 이렇게 부러지기까지 했지만,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의 형제 간에 이러한 화해가 있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성계가 화해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가 형제로서 잘 지낸 것을 오히려 성경에서는 잘 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도 역시 에서는 에서 나름대로, 혹은 또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각자의 삶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창세기 35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불러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야곱이 결단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그는 자기가 섬기던 모든 이방 신들의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는 베델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에서는 어땠을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에서도 분명 똑같은 아버지인 이삭의 밑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혹은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형을 피해, 낯을 피해 그가 라반의 외삼촌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도망갈 때에도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돌을 세워놓고 약속하게 되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래서 그는 거기에 결단하고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야곱을 부르셨을 때에 야곱은 자기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로 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작정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에서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어떤 칼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에서의 후예였던 에돔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하고 나올 때에 그들을
조금 더 형제의 어떤 이러한 형제같이 아니면 또 가족같이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대시하며 그리고 또한 그들을 매우 멸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이 에돔 땅을 지나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이 애굽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자 에돔 왕은 자기의 땅을 밟기만 하면 나가서 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내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행동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과 또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에스겔서 3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돔에 대한 예언은 멸망에 대한 예언은 사실 이미 벌써 25장에서 이 에돔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고 있는데 또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시며 반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며 또한 말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도 죄를 범하여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돔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멸망에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에돔은 완전히 멸망하여 아무것도 황폐하게 되며 남은 것이 없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를 짓지만 죄를 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물론 당연한 죄값을 받으며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에돔이 지었던 죄악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바로 마음의 한을 품는 겁니다.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에게 힘이 센 칼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 여자가 한이 품으면 올해도 서리가 내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원한이고요. 복수의 마음입니다. 한을 품기 시작하면 이거는 끝장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한을 품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며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이 질투가 넘어 한을 품고 그 안에 미움과 또 어떤 이러한 이런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잘 안 되니까 상대방도 잘 안 돼야 되는 것, 망해야 되는 것, 죽어야 되는 것이 한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어쩌면 그들이 죄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어쩌면 이런 한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때로는 용서하기도 하고 또한
다시 평안한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즉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악한 마음이 떠나가고 평안한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어쩌면은 이런 미워하는 마음, 또한 시기하는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한이 되도록 하지 않고, 그리고 용서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에돔의 죄악은 바로 도망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바벨론에 넘겨주었던 비인도적인 죄악 때문입니다. 오바댜서라는 구약에 또한 선지자서가 있는데 거기에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에돔이 저질렀던 죄악들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기뻐했고 고난의 날에 입을 벌려 노래했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당할 때에 그 성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한 그 고난을 방관했으며, 그리고 그들이 쫓겨날 때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고, 또한 거기에서 도망하는 자들을 그냥 대저에게 붙여주는, 또한 그 원수들을 넘겨주는 이러한 죄악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죄도요, 그래도 이게 조금은 여러 가지 많은 죄에도 더 나쁜 죄가 있고 뭐 덜 나쁜 죄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긴 하지만 적어도 야비한, 사람이 보기에도 좀 인정을 품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죄악을 짓는 것과 아주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또한 신사적인 이러한 죄를 짓는 경우가 종종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시작의 모습이 비인간적인 어떤 이러한 모습으로 시작되는 걸로 인하여 전쟁이 점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나아가려 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비인간적인 어떤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에 보니까 이 에돔의 죄악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리고 또한 입으로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에돔 땅에 황폐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인물 중에 아주 대조적인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이고 하나는 똑같은 제자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 다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판 죄가 더 크다고 말한다면 더 크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도 나중에 깨닫고 그 다시 돈을 돌려주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게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자결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있는 앞에서, 혹은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가 더 나쁜 죄일까요? 누가 더 나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한 사람은, 즉 베드로는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죄가 정말 주홍빛같이 붉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났을 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달랐습니다. 그도 자기의 죄를 알고 나름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죄까지는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이 사실을 그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더 나쁜 죄냐? 라고 사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고 혹은 또 정죄할 수도 있긴 하지만 죄를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 신앙생활을 완전히 포기하며 자기 삶을 완전히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눈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고 새롭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한 우리가 깨닫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에 대한 차이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차이는 에서와 야곱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에서는 아버지 밑에서 그는 자라나며 하나님을 알만한 충분한 기회도 있었고 또한 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보면 그도 아마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칼을 믿었고 자기의 능력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그놈이 에서는 그는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물론 그도 온전히 하나님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알고 있던 믿고 있던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에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에스겔서 가장 끝절에 보면 또 등장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 성읍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며 일단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약해질 수 있고 혹은 또 교회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어떤 이러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앞서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긴 하지만 교회가 약해질 때도 있고 미련해질 때도 있고 세상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결국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잘 알지만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부끄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또한 본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또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계시며 또한 거기 계시는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 삶에 이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을 반드시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약함이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